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대화는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대화는 이렇게 남하고 하는 대화잖아요. 남과 하는 이야기,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남하고 하는 대화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하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독백이라고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래서 혼자 하는 말 같은데 자기하고 하는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대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참 수고 많았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왔다. 여러분, 자기와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에 따라서 사람은 운명이 바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대화는 결국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자기와 나누는 대화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세워가는지 아니면 자꾸 파멸로 밀어넣는지 이 방향을 결정해서 늘 자기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이 가득 찬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세우는 자기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노동이 아니고요, 사실 특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짜 영광이고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장 22절,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암송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죠. 며칠 전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가 첫날 정신이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첫날 정신, 이 첫날 정신이 뭔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좋은 면들이 많이 있죠. 늘 서툰 것보다는 익숙한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폐단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처음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가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첫날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정신, 그 마음, 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써 나간다고 하면 날마다 새로운 하루일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텐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나름대로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는 이 요령이 문제입니다.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어떤 게 편해요? 그냥 앉아 있으면 편하죠. 앉아 있으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눕고 싶죠. 눕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잠을 자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 편한 걸로 계속 쫓아가는데 결국 진짜 편한 거는 죽는 거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편한 거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죽어요. 우리의 영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이 자꾸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때때로 쉬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자꾸 쉬기만 하면 몸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쉬면 좋겠는데 사람은 운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몸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자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자꾸 리차지가 돼서 자꾸 더 싱싱하게 살아있게 하고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편한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참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또 귀한 또 이제 예배에, 찬양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익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살림이고 뭐고 다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도 뭐 마실 것도 제대로 변변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여튼 있는 거 다 끌어안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캠핑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3일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청평이라고 하는 곳에 낚시도 가고 뭐 그러면서 캠핑을 계획해가지고 가는데도 보니까 3일 가는데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코펠, 버너 이런 거 준비하고 뭐 3일 동안 먹을 거 감자, 쌀, 뭐 라면 등등 다 사가지고 그거 챙겨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여전히 챙겨도요 가면 빠진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일 정도 나가는 것도 그렇게 신경 써서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그냥 나가버렸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먹을 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죠. 마실 물도 없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샘물을,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얼마 동안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마시우게 하셨느냐면 40여 년을요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다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농사도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어디서 가게가 있어서 음식을 사 먹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그거 먹고 살고요. 그리고 샘물을 터뜨려 주시면 그거 마시고 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에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관념적인 신앙은요, 지식은 많이 늘어가도 경험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죠. 첫째로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분을 따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저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인데,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리이고 또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요? 이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번번이 돌아보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로 아는데 이게 살아있어요. 참 그것처럼 이상한 모습이 없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못 하시는 일은 닭 잡는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닭을 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싶은데 집에 닭을 길렀는데 닭을 차마 죽이질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잡아달라고 그러면 어렸는데도 제가 닭을 잡아드렸거든요. 지금은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닭을 제가 그냥 잡아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목을 비틀어서 하여튼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닭을 이제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 닭이 살아가지고요 부다닥 튀어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집은 닭을 턱을 다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닭이 깨어나가지고요 털이 없는 모습으로 알몸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닭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죽었는 줄로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냥 털이 다 빠진 모습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죽었거든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죽는 게 훈련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훈련으로 내가 죽던가요? 여러분, 훈련도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훈련도 필요하지만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그거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믿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그다음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나,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그것도 같이 믿는 게 필요해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게 스스로 훈련으로 내가 자꾸 죽으려고 트라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내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데 훈련을 밤낮 해봐야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필요하지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박아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거죠. 뭐 환경적인 문제로 절망을 가끔 하고 낙심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저는 저 자신 때문에 여러 번 절망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아침에 기도하러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후리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차를 몰고 저쪽 이제 오는 중에 길에서 문득 이렇게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여튼 그 전날 뭐 어쨌든 상관없이, 전날 뭐 죽을 쓰든지 하여튼 절망을 했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전날 그냥 죽었고, 나는 죽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간밤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여튼 속으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침이면 우리는 여지없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한편에 이게 부활이구나,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매일 이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면 나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그리고 자만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그 십자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죠.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고. 교회 가면 더하기 표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더하기 표와 같아서 사실 내가 죽으면요, 내 죽은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눈뜨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 죽지 않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확 낮은 포복으로 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또 완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고, 또 사실 내가 죽으면요, 두려움도 없고요,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갔던 그 부대가 백골부대라는 부대인데, 하여튼 위병소 앞에 해골바가지를 크게 해놓고 그 뼈다귀 둘로 이렇게 해갖고 엑스표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 보면 좀 섬찟한데 자꾸 보면은 뭐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문 위병소 입구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필사즉생이라고 썼어요. 진짜 군대에 붙어있는 그 한자 수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요 사는 놀라운 비밀이 열려요. 이 놀라운 비밀인데 너무나 간단한데도 이게 숨겨놔서 경험을 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믿고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시오 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좀 이렇게 더 필요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은 존재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고 기도할 때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대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주먹을 쥐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그 다짐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렇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이게 죽으려면 그 보통 정신으로는 못 죽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예, 앞으로 우리 자신은 죽고요, 예수님만 사시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보통 할 때 합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같이 기도했는데요. 우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쉐어하고